예,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중에 삼무한대 그 이야기 하셨죠. 삼무한대. 그 축복을 위해 주신 게 이 본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유 목사님은 삼무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본론에서 보겠고요. 서론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죄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고요.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유함을 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야 돼요. 전도가 부담이 된다? 이 말은 아직도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또 전도는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거다. 유 목사님 되어지는 거다 이 얘기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두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구나 꼭 여러분 믿으셔야 절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부를 때 아무 목적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굉장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절대 사명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히 이제 중직자들에게는 이 부분을 꼭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이 사명을 가지고, 물론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자꾸 각인 편집 이야기를 하시고 설계 디자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발견. 어떤 분은 발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 발견이라는 말 한국말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깨달음, 발견,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절대 계획이라면은 번쩍 하면서 탁 오래 생각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번쩍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닫고 보니까 늘 알던 내용이야. 그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던 건데 알던 게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팍 꽂혀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발견이라고 해요. 깨달음, 발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 듣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게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경험상으로 볼 때 90% 이상은 말씀 듣다가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은 얼핏 들으면은 잘 안 믿어져. 왜? 내 현실과 너무 갭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탁 보면은 아이고 뭐 안 믿어져.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네게 다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한테, 아들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아들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탁 보면은 당책이 잘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바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은 것이다. 그것을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 보낼 때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잡은 자요, 이 땅의 세상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단장 우리를 통해서 청주복음화와 가문복음화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절대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계속.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으로 확 확립되는 그 시간표가 온 거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자, 절대 언약을 믿으시고요. 그러면은 절대 여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여정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밖에 막 눈에 불을 켜고 이것만 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사업도 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문을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청주 현장을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 몽골을 보고 저 산이 불났구나. 텔문까지 볼 때도 전부 다 여정 속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떤 사건이 뻥 터져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죠. 그럴 때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기도. 이 리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하시죠. 리듬. 이 기도의 리듬.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이 리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뭡니까? 무시기도. 무시기도는요, 모든 만나는 사람, 또 어떤 만나는 일, 어떤 사건, 사고, 모든 것에서 감사해라, 감사. 감사해라, 감사. 그게 무시기도다 그랬어요. 감사할 이유가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드림폴리스 다락방 갔잖아요. 그 지하 2층에 그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다락방 끝나고 김서연 집사하고 은혜롭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내려와서 차를 가는데 어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가끔 그 고양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지상으로 나왔는데도 고양이 소리 들려. 내 귀가 뭐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오는데 계속 뭐가 소리가 들려. 자동차 어디 고장이 났나? 이러고 이제 교회 앞에 세워놓고, 이제 금요일날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끝날 때 누가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모르는 번호가. 왜 이 사람이 전화가 왔지? 그래, 나가다 전화를 했어, 가면서.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니만은, 그 까만 차 맞죠?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 본넷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그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그 끄집어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드림플레이스에서 탄 거야. 고양이 조그마한 새끼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막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저기 추어탕, 할머니 추어탕 그 주차장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차 세워놓고 이제 봤지.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본네트 열고 보니까, 그 고양이 나는 이제 혹시 이게 죽었나 어쩐다 이제 보니까 살아있더라고, 고양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려고 마음을 어떻게 나오나.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막, 그 아저씨 와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아무래도 안 나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요래 갔다, 그 안에서 막 움직이더라고. 그럼 현주도 와가지고, 막, 3명이서 막,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주차장이 안 되고, 아파트 바깥에, 그 도로가에 세워놓고, 그죠. 현주가 이게, 그, 참치 통조림 있잖아요. 그걸 딱 따가지고, 밑에, 차 밑에다 놔뒀어. 근데 조용해야 나오지. 얘가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거든, 무서웠어. 밤에 나오지 않을까. 그 차 바깥에 세워놓고 이제 자고 아침에 보니까 얘가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그걸 거의 한 반 막 다 먹고는 어디 가버렸어. 그리고 이 바퀴 사이에 그 밑에 카버가 있잖아요. 요즘은 카버가 있으니까 그 카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안 죽었지. 디젤차 같으면 열받아서 죽었을 거야, 뜨거워서. 그 하이브리드 하니까 이게 이 전기로 많이 가니까 그나마 열이 덜 나거든. 그래 살았어요. 그게 드림폴레스 고양이가 졸지에 율량동 와가지고 살게 됐더니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 하더래. 감사. 혼자 많이 좀 당황했었습니다. 혹시 얘가 죽었나 해가지고. 그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 그 안에서 죽어가지고 그거를 막 썩잖아요. 모르고 다니면은. 그리고 그 청소하고 가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현주가 막 찾아보더니만 아빠 이거 50만 원 들었대. 죽었나 했는데 살아있더라고, 다행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죠. 감사해야 돼, 무시기도. 감사. 다락방 잘하고 나오는데, 고양이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중기도. 집중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기도. 그 왜 집중기도 합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이 밤에 특히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만 오직 바라보고 집중기도 해라. 그 사인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요. 늘 우리 그 윤성기 목사님 늘 얘기하는데 이게 다 엎드리는 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엎드리다가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뒤로 발랑 나잡혀서 윤성기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 그러더라고. 이게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중기도. 그러면 내 마음도 치유되고요, 생각도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그래서 집중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걸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 돼요. 생명 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천명이에요, 천명.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의 단어를 이게 살살 바꿔가면서 얘기하시는데 천명, 저는 막
천명완성, 천명불패, 예? 천명 발견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것을 본자가 되는 거죠. 렘넌트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이 그림을 쫙 그리는, 이게 발견되면 이 그림이 쫙 그려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핑계대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는 핑계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핑계대지 않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구나, 우상을 버려라, 이 미스바라 운동이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자꾸 딴 데서 핑계를 대고 찾으면은 답을 찾을 수 없어. 나에게 있는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남을 핑계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블레셋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사무엘 시대 때 전쟁이 그치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그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성취될 다윗 왕 같은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준 교훈이 뭡니까?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었다. 기도를.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었고, 언약의 여정이 뭔지 알고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승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걸음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으라 그랬어요. 나의 미스바 운동. 나의 미스바 운동. 우리 교회에서도요, 시간표상 나의 미스바 운동, 요거 반드시 찾아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꼭 찾으셔야 돼요. 나의 미스바가 어디냐? 미스바 운동이 뭐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본 자다. 이걸 찾아낸 사람은 미리 본 자다. 미리 보고 가는데 못 이길 사람이 없죠. 운명을 바꾸는 미리 본 자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 충만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뜰의 비밀을 가진 성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걸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몇 년대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청주에도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새 뜰 비밀. 자, 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았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속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를 짓는 자는 어디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이 죄 사함이 된 거예요. 죄 사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 1서 8장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뭡니까? 세상 임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 가지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삼무한대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니까. 그 똑똑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거짓의 아비에게 속은 거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아무리 나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처음에 이걸 다뤄봐 해보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1대1로 하는데도요, 줘라. 딴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하나님 말씀 딱 얘기하면 그냥 자버려. 그걸 1년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런 분 봤어요.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이 되시는 권사님. 나이도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장로님 나 미치겠습니다. 그때 참 내 집사 때죠. 집사님 나 미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졸아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막 자기 살을 꼬집고 해도 안 돼. 딴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복음 얘기하면 그냥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분의 남편이 여기 충청북도 경신연합회 총무였어요. 관광버스 운전하는 아저씨였는데, 그러면서 온 집안에 우산 갖다 놓고 이 관광버스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뭐 이상한 돌 이런 거 찾아가서 집에다 경신연합회예요. 그 무속인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충청북도 지회의 총무까지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교회 가니까 못 가게 막 하잖아요. 몰래 다니 몰래. 그리고 이 교회 오는 거 보면 옷을 못 입고 와요. 그 추리닝 바람으로 나 조깅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요. 또 나 조깅하고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속이면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옷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48살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뇌출혈로. 그 건강하던 분이. 근데 이분을 다락방 하는데, 이 하이닉스 다녔거든, 그분이. 야, 진짜 이거 한 6개월 이상을 졸았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불러온 사람들, 아줌마들 이제 일하신 분들 앉혀놓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는 졸고 있어. 자기가 데려와 놓고. 야, 대단하더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그만큼 흑암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자기 하나님인데. 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이상하게. 그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좋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아.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복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은 여행 갔다가 막 온갖 프로그램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잠깐. 그래 말씀을 나누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돌아오면요. 뿌듯합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행복해져요. 그게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가가지고 뭐 놀이동산 가고 뭐 수영도 하고 막 잔뜩 놀다 오잖아요. 엄청 피곤해.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는 너무 피곤해. 이게. 놀다 왔는데도 피곤해요. 근데 이 여행을 하면서도요, 잠깐이라도 같이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잠깐 해도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놀아. 그러면서 쫙 여행 갔다 오면은요, 너무 좋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너희들 안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는 게 어거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아주 편해, 그냥. 이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냥 좋아져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편해. 안 오면 괜히 막 찝찝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린다. 그게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빌라도가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암만 얘기해도 이게 못 알아듣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요. 그래, 사랑이 많아져, 이상하게. 옛날에는 막 성질이 까칠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까칠해진 게 없어지고 굉장히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이게 이상해. 까칠한 게 싹 없어져 버려. 그 이 사람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좋아해. 왜? 이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해, 뭔가가. 꼭 이렇게 밥을 사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그냥. 편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면 뭡니까? 정인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게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 자연스럽게 돼, 자연스럽게. 나는 저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형상이 덜 회복된 거예요. 회복 사실은 됐는데 아직 이걸 못 누리는 거지. 진짜 누리면요, 마음을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을 다 하게 돼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러니까 순교도 나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걸 이웃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미 사장한테 내가 따라박 하다가 내가 물어봤어. 초신자니까. 장미 사장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가장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싹 생각하더니 눈치챘어. 내가 답이 뭐다는 걸. 그런데 싹 웃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더욱게 해라, 배불게 해라. 그게 안 맞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되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이웃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이웃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미 사장도요, 그 이주혜 권사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그 전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중국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씩 줘요. 그래 이걸 이제 네가 하겠느냐, 이제 사업을 이제 인수인계 받았는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그걸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새로 이 전도 해가지고 그 물건 사러 온 사람에 딱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씩 주는 거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게 사업을 성공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잘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하나님을 자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삼무한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말고 뭡니까? 영혼이 소생됐다. 영혼이. 용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요 완전히 소생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로 뭐냐? 성령이 내주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거예요. 이 상태. 내 영혼이 소생됐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다른 말로 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말은 아니 나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야 이게.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이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했다. 거듭났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작업이에요. 성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막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만 살살살 받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쉽고 좋아져요. 요 상태가 중생했다. 거듭난 상태.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 인도하고 충만한 상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왔죠. 이 재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아유, 난 나이도 많은데 이제 쭈글쭈글한데 그게 아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짠 하고 이제 이게 된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즐거워해.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이 새 피조물이라는. 그도 옛날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 영혼이 소생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이 드러난 걸 아담과 하와는 실수했어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해라 말아가 저절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어,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 이제 이 축복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결과물이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노예로 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불신자도 보고 이상하네. 노예로 온 청년이 17살밖에 안 된 청년이 뭘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 범사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이 보고 얘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왕을 만났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그러니까 막 왕이 여호와의 신께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 그러니까 졸지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이 꿈을 꾸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쫙 드러나는 거죠. 요셉이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연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이 소생된 사람. 이 삼무한의 축복 중에 두 번째,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걸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세 번째가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고 내 영혼이 소생돼. 이거 매도 어마어마한데. 영생의 축복. 여기 이제 세 번째, 삼무한의 축복이 세 번째예요. 이게 뭐예요?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야? 너 미쳤나? 너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뭐야? 막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뭐 네가 안 죽는다고 하냐 말이야.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약속하시다. 부활. 여러분 부활 들어보셨죠? 부활. 이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질 몸으로 죽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부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일이죠. 그래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해가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말은 이 부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다 죽는데 너 왜 안 죽는다 그래? 너 미쳤냐? 귀신 들렸냐? 뭐 계속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니까 막 더 뒤집어졌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다 50도 안 됐는데 뭘 아브라함을 봤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 오늘 미래가 없어. 다 오늘이야. 다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오늘 내가 또 얘기했어.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시간 개념은 우리한테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다 오늘이에요. 그러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나이 때를 절구하던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씨, 그 씨가 언약을 성취할 텐데 그걸 모리아산에서 이게 아브라함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22장 18절에 창세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물론 이삭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천사가 이제 이 말을 전달해 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삭 대신 누구요? 숫양. 여호와 이레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천사가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때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했었어요. 테스트를 안 했다니까, 더 이상. 날마다 응답받는 방에, 날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삭 대신 숫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 숫양이 죽었어. 그 말이 뭡니까? 메시아. 대속 죽음을 하실 메시아.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럼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완성의 축복을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 이레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여러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이게 누구한테 얘기입니까? 나사로 여동생 나사로 무덤 쪽에 갔다가 하신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던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매일 외우면서도 아멘 하려니까 잘 안 믿으시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있는데 나사로가 당연히 살지. 나중에 또 부활도 될 거고 우리도 부활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그때 천국에 가 있겠지. 우리 영혼은. 그때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부활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 부활체로서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영생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이 시시하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야, 이게. 아직도 이게 돈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세상에 뭐 성공하고 이런 거 보자. 여러분, 세상에 삐까번쩍한 거 볼 때 약간 부러운 마음이 살짝 생기려고 그러면요. 영생의 축복을 아직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누려야 돼요. 우리 찬송가는 거기서 했는데, 좀 찬송가 가사 바꿔야 돼. 거기서도 누리지만 여기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무한의 축복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삼무한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영생의 축복을 아는 자가 땅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걸 보고 정신 나갔다 그런 거야. 아니
땅이 보고 너무 부러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야, 이 사람이 아직도 이 세계의 축복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아직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땅의 것이 너무 부러워. 이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더니 이 사람 다 오면 나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이제 무식한 거야, 영적으로. 이걸 믿는 자는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져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부러울 게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이 영생부활, 이 확신, 이 영생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237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걸 확신하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절대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기분 좋아. 이거 끝내주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그릇을. 영적 그릇을 주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유 목사님 삼무한 그리고 설명 조금 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걸 좀 생각하시라니까. 계속 묵상하면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무한대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 소통하시고 그러면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그릇을 또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언약은 믿어야 돼요. 왜? 잘 안 믿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 언약을 정말 내가 믿어질 때 천명이 발견이 확 됩니다. 믿어지는 순간 번쩍하면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니까 이게. 근심걱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 언약이 믿어질 때 그게 천명 발견 순간입니다. 아직도 발견이 잘 안 됐어.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1번, 2번 이 그릇을 키우는 건데 믿음, 마음과 생각의 그릇. 이건 뭡니까? 사람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셔야 돼요. 배려.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돼요. 그냥 내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왜 저렇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렇구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해를. 그 이해가 안 되면요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싸워요. 이해하시고 배려해야 하는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이게 붙어요. 그래야 여러분 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삼무한의 이 축복을 이번 주 안에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